3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망을 읽다. 가난한 가정에서 함께 자란 형제가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은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던 반면 다른 이는 아주 저명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가정에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걸까? 이 일을 신기하게 생각했던 한 교육학자가요, 두 사람을 만나고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에는 이상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저 액자였어요. 구걸하는 처지가 된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늘 이 액자를 보며 자랐습니다. Hope is nowhere. 소망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제가 무슨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무려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삶을 비관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제 학자는 저명한 의사가 된 이의 일터를 찾아갑니다. 혹시 집에 걸려있는 액자를 아십니까? 네, 알다마다요. Hope is now here. 네, 잘못됐죠? now가 떨어지고 here가 떨어져야 되죠. Hope is, 앞에 걸로 보여주세요. 예, 이거죠. Hope is now here.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제 삶에서 소망은 늘 여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에게는 이 글이 어떻게 읽힙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글이 어떻게 읽히세요? 우리 처음에 보여줬던 그 검은 바탕에 글씨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여러분에게는 이 글이 어떻게 읽힙니까? 소망은 아무 데도 없다. 소망은 지금 여기에 있다.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그러니까 동물 양의 문이에요. 이 양의 문 옆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친절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5 행각 안에는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죠.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그들이 했던 동일한 행동은요, 행각 안에 누워서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설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다 고쳐진대라는 내용의 설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38해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은 그날 비참하게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또한 그가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죠. 낫고 싶으냐?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낫고 싶니? 그럼 당연히 네 해야죠. 네. 여러분 안 그래요? 네, 그래야죠. 그런데 이 병자는요, 동문서답을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의 비참함만을 토로하는 거죠.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 남들이 저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저는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묵상되는 부분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라고 질문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사실 이 질문 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하나 담겨 있는데 여전히 그에게 38년 된 그 환자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숨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너에게는 여전히 나를 향한 소망이 있느냐? 무려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비참하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말이다. 러시아의 유명한 생리학자인 파블로프의 계시령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파블로프의 계시령. 이 시험은요, 조건 반사에 대한 내용의 시험이었습니다. 먼저 종을 울려요. 그 다음에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는 이 행동을 시간 간격을 두고서 계속 되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되풀이를 하면 나중에는 그 개가 단지 이 종소리만 듣고서도 음식을 먹기 직전에 이 침을 흘리는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리는 조건반사의 행동을 보인다. 그 행동을 동일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요, 계속되는 동일한 상황은 그 일을 겪는 자들을 길들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계속되는 동일한 상황이요, 그 일을 겪는 자들을 길들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아마 대부분의 삶이 슬픈 뿐이라면, 일상이 어려운 뿐이라면 가장 먼저 잃는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둘러볼 때 삶이 지치고 고되면요, 그 안에서 길들여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이는 상황이 힘드니까 돈도 되지 않고 더더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 그것 정도 따위 쉽게 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의 길도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동일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뱃속의 아기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꾸준한 소망을 공급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80편의 시인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편 80편도요,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 분류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탄원시라고 할 수 있어요. 탄원이란 말은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도와주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편에서 탄원시는요, 개인 탄원시와 민족 탄원시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시편 중에요, 무려 3분의 1이 탄원시예요. 특별히 시편 80편은 민족 탄원시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80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이 상황이요, 그렇게 결코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 같이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여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지금 이 시의 분위기를 보아하니까요,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 표정이요, 노하신 표정, 즉 화가 난 표정이세요.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표정이 화가 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밭과 눈물 한 사발을 먹이고 마시게 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5절을 단순히 그냥 과거형으로 먹이셨다, 마시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NIV 성경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먹여왔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마시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5절을 보면요, 더 와닿는 구절이 한 구절 있어요. 함께 화면 보시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마시게 하셨다고요?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대요.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요, 물리도록 지겹고 정말 물릴 정도로 힘든 괴롭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편 80편을 쭉 읽다 보면요, 그 이유가 이 80편 안에 언급된 구절들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일어난 역사의 이 밖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성경 지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고난받았죠?
예,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탐욕과 반항, 배반,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괴로움이었던 거죠. 광야에서요, 오랜 시간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고난들, 수많은 빼앗김, 물릴 정도로 그들을 따라다녔던 그 고난은요, 그들 스스로가 만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괴로움은요,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고 다툼거리가 되더니 끝내 비웃음까지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일은 참 괴로운 일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가 그런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 존귀했었어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을까? 그들의 처지가 어떠했을까?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여기서 8절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데 그 포도나무가요, 애굽에서부터 가져와서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부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포도나무를 옮겨 심어서 잘 가꿔 주셨어요. 그러자 뿌리가 아주 깊게 자라서 온 땅에 가득했고 그늘이 산을 가릴 정도로, 그 그늘이 산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가지가요, 하나님의 백향목 같이 아름다웠대요. 가지는 바닥까지 다 뻗었대요.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곧 모든 담이 헐어졌어요. 모든 포도나무의 열매도 빼앗겨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마구 집어먹었고 들짐승도 모든 열매를 다 따먹었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요, 온 몸이 꽁꽁 막혀서 막혀진 틀 안에 갇혀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그냥 절망하고 생을 마칠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늘을 봐라.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늘을 봐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80편의 시인 또한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을 보면 하늘을 볼수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어찌 그렇게 더욱 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정을 호소하면서 막 하소연하면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외침이 더욱더 강렬해집니다. 시편 80편에는요, 후렴구처럼 계속되는 그 소망을 담은 기도의 구절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3절, 7절,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꺼번에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3절, 7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 구절들의 구조가 동일해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돌이키다, 그리고 얼굴빛을 비추다, 구원을 얻는다. A, B, A 다시 이렇게 세 개로 구조가 계속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얼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뜻인데 파님이에요. 근데 얼굴이 가는 쪽은요, 임재가 임하는 쪽인 거예요. 얼굴이 가면요, 은총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는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간절하게 구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외침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절, 7절, 19절 기도는요, 똑같으면서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펴보면요, 3절에서는요, 하나님이요 라고 불러요. 그런데 7절에서는요, 만군의 하나님이요 라고 불러요. 19절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서 아닌데, 다른 내용도 좀 다른데 내용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구절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구절의 내용의 나머지 부분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3절, 7절, 19절이 동일한 구조로 반복되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럼요, 이 구절들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좀 봐주세요. 천천히 구절들을 비교해 보세요. 하얀 색깔 글씨들을요. 비교해 보시면 각 구절에서 다른 부분이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요, 다 똑같아요.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시인의 외침이요,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요.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확장해 가면서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마음을 불태우면서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는 것일까? 바로 시인은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뿐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해결책을 찾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더욱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요, 하나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간절해지고 절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더불어 우리에게 참된 해결 방법이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아, 이제 해결되는구나. 해결되겠다. 끝났다. 당연히 시인에게도 이 간절한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아삽이라는 이 시인이 생각했던 소망은 뭘까? 이 아삽이 도대체 무슨 소망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른 걸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이의 사상을 알고자 했을 때요,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 사람의 저작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책을 읽는 거죠. 신약의 서신들 중에 이거는 바울의 서신이다, 이건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라고 판명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 그의 필체랑 사용했던 단어들의 비교 분석이거든요. 현대에서도요, 우리가 무언가를 수사를 할 때 그 사람의 필체와 글, 그리고 사상, 사용했던 단어들의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시편 3권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시편 3권은 총 시편 73편에서 89편까지 총 17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요, 무려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가요, 11개나 돼요. 즉 시편 3권은요, 거의가 다 아삽의 시인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시편 3권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시편 3권에서는요, 딱 한 군데에서만 소망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딱 한 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78편 7절 말씀이에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여기서요, 그들의 소망은요, 키스람이에요. 람이라는 게 붙어서 그들에서 키스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소망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캐셀이라는 명사예요. 캐셀. 그런데 이 명사 뜻은 기름집, 내장.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쓰였던 기름집, 내장 이런 거 떠오르시죠? 확신,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단어 안에는요, 어리석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캐셀이라는 명사의 기본 어근인 카살이라는 동사를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는 3개의 글자가 있는
칼 기본형 동사에서부터 파생을 하거든요. 이게 기본형이에요. 근데 그 기본형을 살펴보면 갓살인데 갓살이라는 뜻이 더 재밌어요. 미련하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소망이라는 것과 그렇게 그 단어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이 소망이라는 단어랑요 전혀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캐셀이라는 단어보다요 성경에 보면 더 많이 사용되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카바라는 동사예요. 카바는요 갈망하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쳐다보다, 함께 묵다, 희망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총 45번이 45번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캐셀이라는 단어는요 13번밖에 사용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카바라는 45번 사용되는, 두 개가 이제 비슷하니까요. 카바라는 45번 사용되는 이 동사가요 시편 중에만 14번이 쓰여요. 14번이. 그런데 재미난 점은요 시편 3권에서는요 단 한 군데서도 카바가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3권에서는 유일하게 아삽이 쓴 시 78편 7절에 캐셀이라는 명사가 사용되는 것으로 소망을 의미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카바라는 좀 좋은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어리석음이라는 뜻이 포함된, 어리석다라는 말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캐셀을 아삽이 사용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얻어진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은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체로 소망은요 현실의 삶과 완전히 반대 영역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요 완전한 죽음이었죠. 저주였어요.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도구였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였어요. 그냥 죽음뿐이었어요. 어떤 이에게는 거리껴지고 밀어냈죠. 하지만 끝내 죽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였다는 말이에요. 소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소망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삽이 품었던 소망이 바로 그런 소망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멸망해도, 파멸해도, 망가져도, 그래도 소망 품는 것이 정말 바보 같아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그런다 할지라도,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화난 표정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 돌이켜주세요, 우리 하나님 얼굴 광채 비춰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요 시편 80편을 마치면서요 그 정점에 소망의 정점을 찍어버립니다. 우리 18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여러분 18절에 소생하게 하소서라는 부분을 읽을 때 에스겔 골짜기에 소생한 마른 뼈가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붙잡으세요. 에스겔을 사로잡으셔가지고요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뼈들이 가득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을 다 다니게 하세요. 보게 하시는 거죠. 봐라. 근데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가 보니 그것들이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세상은요 똑똑한 단어들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마른 뼈와도 같은 상황을 들춰냅니다. 관계도, 상황도, 재정도, 건강도, 마음도. 현실을 보면요 소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요 유치원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유치원비 이제 매달 이렇게 나가는 거. 근데 참 이렇게 그 이야기에 꼬리를 물고 들으면 들을수록요, 야, 그 얘기만 들으면 진짜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닐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 잘하는 것도 없잖아. 가진 것도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돈도 없고 스펙도 없고 가문도 그 정도고 머리도 나쁘고 상황도 나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네. 우리는요, 눈물의 빵과 눈물 한 사발 마신 이스라엘의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살펴보니까요, 우리의 삶은요 아주 말라버린 뼈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일부러 그 모습을 다 보여주세요.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곧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고 그 뼈들이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됩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여러분, 그들의 입술의 뱉음대로 그들이 정말 망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끝났어요? 죽었어요? 아니죠. 아주 마른 뼈가 생기가 되어서 큰 군대가 됩니다. 아무리 포도나무의 열매를 빼앗겼다 해도,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마주한다 해도, 오늘 아삽은요 20편 80편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그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처음에 보았던 이 문장 기억나시나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소망이 여기 없다? 소망은 아무 데도 없다?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 소망의 근원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의지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이것을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이 여기 있군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읽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제가 나갑니다. 주여,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셔서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